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항상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가 뭐냐? 이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그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 있어요. 괜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뜻 깔끔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말이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다. 왜 이게 같은 말 다른 표현이냐? 성령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말씀 바로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인데 네가 왜 왈가불가하냐? 그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고 감사고 기쁨이고 그렇단 말이죠. 성도는. 그런데 여기 항상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시로 번역했습니다. 무시로가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정한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이라고 새롭게 번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게 뭐냐? 특별히 정해놓고 뭐 기도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특정 시간을 정해 놓아도 그 특정 시간도 무엇에 포함돼요? 성령 안에서의 그 시간이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큰 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정해놔 봐야 그게 성령 안이라는 시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는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따로 설정해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더라도 나는 저녁 8시마다 기도할 거야 1시간 동안. 그래도 기도만 하라는 거지요. 그 기도 자체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항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8시에 특별히 정해서 40일 동안 특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주고 축복해주셨네. 다 이렇게 가지. 그 항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가 정한 이 시간을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기도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각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도 안 하다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아무 연락 없다가 아쉬울 게 있으면 돈 떨어지면 엄마 앞에 돈 없어 붙여. 아쉬울 게 있으면 슬쩍 자기가 할 일 없고 심심하면 슬쩍 연락 오고 카페 잘 돼요. 자기 바쁘면 아무 연락 없습니다. 결핍을 느껴야 찾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제 안 하던 기도도 한번 해볼까, 안 가던 절도 사람들이 가봅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중요한 일, 특별한 목적 이런 게 딱 생기면요, 나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한번 해야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마태복음 5장에서 중언부언 기도라고 다 예수님이 두루뭉실 다 싸잡아서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다 주님이 싸잡아서 그냥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짜증날 만한 문제였습니다. 바울도 귀찮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그 바울의 육체의 어떤 문제점이 뭔지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사단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단의 사자로서의 육체의 가시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신령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가 질병을 준 겁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는데 바울은 그 기도 부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바울 본인 혼자 기도했습니다. 혼자 그냥 3번 기도했어요. 딱 3번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뭡니까? 그게 은혜다.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줬어요? 사단의 사자입니다. 사단이 준 육체 질병이 주님은 그건 네 은혜다. 달고 살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 이후로 바울 1절 기도 안 합니다. 달고 사는 거지요. 1절 그 이후로 언급조차도 안 해요.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니까. 왜 은혜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바울이 교만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사단의 사자를 이용해서 육체의 질병을 줘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은혜라는 거죠. 물론 사단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방해하려고 육체 질병을 주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왜? 바울이 교만하면 복음 다 깨져요. 이때 당시에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면 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을 주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내용은 한 가지, 오직 복음이 전파되도록,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부탁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뭡니까? 질병 자체도, 바울에게는 이 질병 자체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바울 자신 존재 자체가 뭡니까? 복음 덩어리입니다. 바울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바울이 걸어다니는,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복음이 발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믿으세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도 자체가 복음 덩어리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항상이란 말이 있죠. 항상을 무시로라고 번역했다고 그랬는데, 왜 무시로 번역했냐면, 시가 뭐냐면 시간 시자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항상에는 뒤에 또 항상 힘쓰면 나오죠. 그 뒤에 항상하고 앞에 항상은 차이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 하나 차이가 있어요. 앞에 항상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라고 옛날에는 번역했단 말이죠. 카이로스가 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무시로 아무 때나 그래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항상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이 카이로스가 이게 감춰져 버렸어요. 이게 카이로스가 중요합니다. 카이로스가 시간인데, 헬라어 시간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흘러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를 객관적이다, 카이로스를 주관적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인생 있나,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먹고 살고 하루 24시간 그냥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침투에 들어와야 돼요. 카이로스가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그 항상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특별히 의미 있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나를 특별히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데 그냥 크로노스로 흘러가다가 헛되어야 되는데, 카이로스에 의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 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항상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항상이에요. 카이로스 빠지면 그거 항상 큰일 납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무시로라는 번역을 항상으로 바꾼 거에 난 좀 잘못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도는 기쁜 일이 없어도 그게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가 되고, 기도 안 하는데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고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내용,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냥 복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잘 이렇게 알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으면 뭐 좀 평범하게 생각할 텐데 또 비밀이란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비밀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죠.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쉽게 대답을 못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천명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비밀 아닌데 비밀 될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이 관심을 거기 안 가지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복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참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중요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믿음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은 그래서 믿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믿음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다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자, 그 복음에서 그 아들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버지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의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안다면,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전하는 내가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실 이 정도는요, 어릴 때 주일학교 한두 번 나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 정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왜 죄 있는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죄로 모르는 겁니다. 왜? 죄만 충만해 있으니까.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를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를 죄로 모르니까, 다 죄만 있으니까 다 죄가 아닌 줄 알잖아요. 다 눈 두 개만 있는, 눈 세 개만, 만약에 눈 세 개만 있는 동네에 눈 두 개 있는 사람 가면 병신 취급당합니다. 저 사람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 겁니다. 죄를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고 모두가 다 죄다. 그걸 규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복음에는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지 의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칭의입니다. 칭의. 내가 의롭다고 칭해줄게. 그거지. 의인 된 게 아닙니다. 쇳덩어리예요. 오히려 더 쇳덩어리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만 나오라. 하나님의 의만 내세워요. 하나님을 의해서 믿음이 나와가지고 내가 믿게 됐기 때문에 그 나를 믿게 해준 그 의만 드러낸단 말이죠. 나의 의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만약 그게 내 의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복음 깨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 지을 때 순금을 사용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들 것만큼이라도 거기 다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피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라고요? 내가 철저하게 빠지는 겁니다. 내 기도 빼면 돼요. 내 전도 빼면 되고 내 헌신 빼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제대로 아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뭐냐 물으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중에 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나를 빼면 됩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아들이 어떻고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빼기다. 뭘 하든 빼면 돼요.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빼면 그 자리에 하나님 의만 남게 되는, 그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이루는 게 내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간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왜 열심히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로 충만한 인간은 자기 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해도, 교회 나와도, 직장 가도, 사업을 해도 그 자기 의를 더 바벨탑처럼 쌓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힘써 항상.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를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를 전가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 주님이 내 의를 완벽하게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추가로 첨가할 게 없습니다. 남아있질 않아요. 내가 추가해서 뭔가 보탤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이 이루신 의에 보탬이 되는 건 없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셨으니까 와, 내가 이 죄덩어리가 어떻게 의로 취급받습니까? 카이로스. 특별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 문제 있는데 그럼 그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죠.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가지고 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좀 하신다는 분 치고 이 본문 가지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부르짖자는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부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순종하는 종입니까? 기도가 하나님 일시키는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만 가지고 주구장창 부르짖기를 강조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2절이 있습니다. 2절 때문에 3절이 나와요. 2절을 봐야 돼요. 2절이 뭐냐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부르짖으라. 2절부터 가야 돼요. 2절부터. 누가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셔요. 부르짖으라. 내가 일하고 있다.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부르짖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뜻 말고 내가 네가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 뜻 말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이루고 있는 거 그거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나랑 같은 노선에 좀 서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니도 같이 부르짖자. 나도 지금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좀 부르짖으면 안 되겠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대형 집회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 자칫하면 자기 한풀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울고 불고 실컷 찬송하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내게 평안하고 속이 후련하게 해주셔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제 응답받았다. 스스로 위안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왜 스스로 자기가 기도해놓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울부짖고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한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그냥 스스로 우기는 거죠.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에 바로 서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에 담대하게 서 있도록, 바로 굳게 서 있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막 남에게 가서 빨리 예수 믿게 하려고 막 네 교회 안 나오나 예수 믿어라. 천당 간다 구원 받는다. 어제도 권사님 물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아이고 카페 하는 건 좋은데 예수 믿으세요? 예, 저기 성심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복음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내 예수 잘 믿고 있나? 그거 좀 쳐다봐라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자기는 당연히 그냥 거룩한 줄 알고 다른 사람 구원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복음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까요? 카페에 꽃 갖다 준 두 여자분 이야기했죠. 어제 4번째 방문 왔습니다. 금요일날 4번째 방문이 왔어요. 제가 자꾸 묻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4번째 와가지고 자기들이 답답했던지, 아이고 우리가 꽃 갖다 준 게 좀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나요? 먼저 물어보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꽃 갖다 준 걸 좀 당황하지 않았나요? 시키면 당황했습니까? 시키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차에서 우리 동기들하고 다 친구들이 다 목사인데 물어보고 이래 하니까 다 그냥 꿍꿍이 속에 있어서 다 신천지만 아니면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웃고 말아요. 우리 신천지 아닙니다 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신천지 맞습니다. 딱 보면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꾸 자기들한테 따지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신천지면 거기 뭐가 잘못되고 자꾸 이게 따지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러면 자꾸 이제 논쟁을 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반갑게 맞이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했겠지. 그래서 이제 슬슬 먼저 꼬리를 이제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략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저 사람들 그냥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지 아무리 설치돼도 소용없는 겁니다. 절대로 논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가지고 이제 한번 다이다이 한번 싸워볼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럼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치고 막 설교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카페 오시면 좋고, 오시면 오세요. 카페 커피 마시면 되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런 거죠. 나는 복음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인데 내 살아있다는 것을 막 증거해 보려고 하니까 막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2단이 아니라 3단, 4단이 와도 막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는 모습, 그거 내가 나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나를 빼면 됩니다. 하여튼 복음은 뭐냐? 빼기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냥 다 빼면 돼요. 그 빼는 작업이 성령 안에서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의 아주 신령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누리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꾀임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복음의 그 비밀스러움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내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로서 내가 여기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그 가정에 속한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